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마을에 교회와 절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바로 옆에 딱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절은 좀 한적하고 조용한 편이잖아요. 우리 느끼기에.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찬양도 뜨겁게 하고 통성기도도 막 하고, 그러니까 늘 교회는 활력이 넘치고 또 좀 시끄럽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란 말이죠. 하루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막 하는데 그 설교 시간에 교인들이 반응이 없으니까 할렐루야를 계속해서 외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아멘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막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동시간에 그 옆에 있는 절에서 한 스님이 이제 연부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목탁을 두드리면서 연부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미타불, 아미타불 뭐 이렇게 있었겠죠? 근데 한참을 하다 보니까 이 스님이 갑자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본 주지 스님이 이거 큰일 났다. 옆에 있는 교회 때문에 우리가 오염됐다. 그래가지고 자기 체면이 있으니까 가서 직접 못 따지니까 자기 밑에 사람들한테 가서 좀 따지고 오라고, 목사한테 가서 조용히 좀 하라고, 따지고 오라고. 근데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때 한 동자 스님이 딱 나서면서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주지 스님.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지 스님이 아니 이게 어린 것이 뭘 한다고, 네가 가서 뭘 하겠냐고, 나서냐고. 딱 그러니까 이 동자 스님이 그랬다고 그러죠. 아이 주지 스님, 성경에도 어린 다윗이 총대를 메지 않았습니까?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딱 그랬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오염됐죠. 불교가 기독교화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자.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보자. 그리고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가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하는 말이 십자가를 지자.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또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지? 그래서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있었잖아요.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여성분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면서 저 십자가 지고 다닙니다. 그거 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뒤로 휙 돌리면서 이제 됐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게 뭔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순절 이제 고난주간을 우리가 들어서는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짚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굉장히 추상적이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사실은 은유예요. 은유라는 게 무엇입니까? 뭔가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좀 그럴 때 비유로서 이야기하는 게 은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들을 때 좀 모호하게 느껴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라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두 번째가 십자가를 져라. 세 번째가 나를 따라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세 가지가 세 가지인 것 같지만 그 내용 면에서 봤을 때는 한 가지나 다름없습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인하라는 거거든요. 자신을 부인하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자, 이 부인하라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가 아파르네오마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인데 마가복음에서 4번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 1번 나오고요. 그리고 나머지 3번은 어디서 나오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 장면에서 3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말이야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지?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나는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인할 때 그때 이제 쓰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라는 말이에요?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모습이 사실은 내가 아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게 부인하는 거죠.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내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게 부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가 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만들어왔던 내가 있어요. 이건 나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만들어왔던 내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내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나하고는 상관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서 행해졌던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죠. 극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형수인 거예요. 사형수가 벌받는 곳이, 처형받는 곳이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형수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사형수가 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난 이제 죽었다. 내 자아에게 난 이제 죽었어. 난 사형수야. 이렇게 말하는 것. 그러고서 매일 그걸 복창하며 사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죠. 우리는 이거 아니었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걸 이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좀 더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 스스로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인데 내가 매일매일 난 죽었다라고 하는 걸 복창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예수님 제자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는 뭐냐라고 물어보면 자아실현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내가 꿈이 있는데 내가 그것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꿈꾸고 또 노력하고 또 분투한단 말입니다. 자아실현.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아실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살 길은, 네가 바르게 갈 길은 자아실현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자아부정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에 나라고 생각했던 나를 내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난 누구냔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동안 내가 이거 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엄청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나로 만든 인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부인하랍니다. 그게 아니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진짜 나는 뭐냐는 거죠. 그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뭘 위해 살라는 말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나라고 여겼던 그 자아의 자리, 그 자아를 폐기 처분해 버린 그 자리에 누구를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누군데요? 라고 내 이름 석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바로 접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까지 나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남긴 유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크게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 자아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서 그분과 매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내 자아의 생각과 내 자아의 욕심과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생각과 그분의 뜻과 또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든 자아상을 붙들고 그걸 지키려고 분투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뭘 깨닫게 되느냐면 내가 헛수고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내가 나를 믿고 업적을 쌓고 내 이름을 날리려고 했던 그 모든 수고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예수님 안에서 나를 새롭게 발견한 사람은 어떠느냐? 세상적으로 내놓을 건 별로 없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제가 어디 가가지고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난 뭘 할 줄 알고 나는 뭐가 있고 이런 걸 얘기해 보세요. 그럼 난 없어요, 별거. 이력서에 쓸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건 없지만 그러나 내 존재가
영원한 가치를 가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자아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내 자아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이것저것 스펙 쌓고 이것저것 뭔가 명성을 드높이려고 하고 뭐 그런 헛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이미 내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 주셨고 또 채우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분께서 나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건 내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평생 짊어지고 가는 어떤 자신의 질병이라든지 병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장애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게 나의 어떤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그게 십자가라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이 져야 될 무거운 짐인 거죠. 그런데 그런 거 말고 환경적으로 주어진 어떤 짐이 있어요. 환경적으로. 그럴 때 그 사람이 이건 나의 십자가입니다 라고 말할 때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짐과 좀 상통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듀크 대학교에서 최고의 신학자로 그렇게 섬기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스탠리 하우워즈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에게는 조울증을 앓고 있는 부인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부인을 케어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잖아요. 자기 직업도 가지고 있고 또 집에서는 자기 부인을 돌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때로는 정말 인생이 좀 뭐 같다, 지옥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는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자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을 가지고 부인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케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또 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둘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아이를 케어해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둘 중에 어느 한 사람이 힘들다고 지쳐 나가 떨어지면서 난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면서 포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두 사람이 끝까지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장애인 부부보다 장애인 부부가 이혼율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같이 하다가 힘들어 지쳐버리니까 한 사람이 포기해버리고 못 사는 거죠, 같이.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한 사람도 그러면 나도 못하겠어! 몰라! 그러고 끝내버리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누구 하나는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래도 끌어안잖아요. 붙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여러분 쉬운 일이냐고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혼자서 둘이 힘든데 그게 무엇입니까?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장애 아동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이런 따뜻한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누구에게 맡길까 찾으시다가 우리 부부를 택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그만한 사랑이 있다고 보신 것 같아요. 저희 부부를 믿어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저희의 모든 걸 다 바쳐 그 아이를 사랑하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들죠. 매일매일이 작은 전쟁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지 않고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339장 내 주님 지신 십자가라고 하는 찬송이 있는데요.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 주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여기 보면은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 몫으로 짊어지게 되는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짊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루하루 지옥 같은 일상도 견뎌내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그런 현실 가운데에서요.
일단은 나부터 살고 보자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등져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언정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어. 난 이게 나의 십자가야 라고 하면서 그걸 붙들고 짊어지고 끝까지 가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요, 그런 사람들이 다른 엄청난 일을, 다른 교회를 위해서나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뭔가를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의 전부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의 일부의 삶이죠. 그럼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 역경이나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소위 금수저들, 어려움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된단 말이냐,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 너희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십자가를 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상황이 어떻든 간에, 상황이 좋든 나쁘든 이거 상관없이 매일 내 삶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뜻을, 그리고 원하시는 바를 늘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들은 목숨을 걸고 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다 바치고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에게 핍박과 박해를 당해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때로는 붙잡혀가지고 순교를 당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게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크고 심각한 일만 십자가는 지는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니까 어디 어려운 지역이나 위험한 지역에 가가지고 선교하다가 붙잡혀서 죽거나 순교하거나 그런 게 십자가 지는 거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우리도 십자가를 지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사소해 보이고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의 인도를 따르면서 그렇게 행하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 우리 삶 속에서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 말씀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매일 작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예시를 주셨는가 한번 볼까요? 먼저 38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내 편에 속하지 않았다고 해서 배척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편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 무조건 배척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면, 자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경쟁심과 시기심이 강합니다. 나밖에 모르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아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런 경쟁심이나 시기 질투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타인을 포용하고 배려하고 작은 친절이라도 베풀려고 하는 사람들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난 다음에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포용하고 친절을 베푸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 다음에 42절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소자들, 이런 사람들조차도 정성을 다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요, 좀 작고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 깔보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고 연약한 소자일지라도 충분히 배려하고 사랑하라, 인정해줘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에서 나의 어떤 잘못된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한다, 시험 들게 한다, 그건 정말 잘못된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다른 사람을 내가 신경 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피곤한 일이긴 하죠.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그걸 맞춰주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워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근데 보면은 너무 자기만 생각해 이기적이야. 너무 자기만 생각하고 타인을 배려할 줄 모릅니다. 개념이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랬던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배려할 줄 몰랐던 사람이 그랬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신경 쓰게 되는 삶으로 변했어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바로 자아를 부정하게 된 거죠. 그동안 자기밖에 몰랐던 그 자아를 내려놓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남을 배려하는 것은요, 한순간에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상당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남을 위해서 맞춰주고 그 사람을 생각해주고 사랑해주는 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고요. 계속 조그만 것부터 하나씩 맞춰주기 시작하다 보면 훈련되어 갖고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다. 자, 그 다음에 43절부터 49절의 말씀은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끊어내라는 거예요. 죄 짓게 만드는 그런 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그거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내가 죄 짓는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단호하게 끊어내야 돼요. 처단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오늘 말씀에 손이 죄 짓게 하면 어떻게 하라? 손을 끊어내라. 발이 죄를 짓게 하면 발 끊어내라. 그리고 눈이 죄 짓게 하면 눈 빼버려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그대로 또 이용하시면 안 돼요. 내가 못 볼 걸 봤어 그렇다고 집에 가서 눈 빼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무서운 얘기 하잖아요. 그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내가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내 손과 발과 눈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는 무엇의 문제입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자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아를 찍어내버리고 자아를 빼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매일매일 죄짓게 만드는 원인, 내 자아의 문제, 이것을 온전하게 단호한 조치를 취해서 해결해야만 그래야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렇게 애쓰는 삶, 그게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50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목하게 지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목하게 지내라.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그 구성원들과 화목하게 지내려고 노력해라. 믿음의 사람은 평화의 대사예요. 주님께서 평화의 왕이신데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 공간에 그 지역에 항상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써야 되는 것이죠. 그게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매일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래서 던져버리고 싶고 그냥 그거 내려놓고 그냥 도망가 버리고 싶은 그런 십자가 여러분 혹시 짊어지고 사십니까? 그럴 때 어려운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목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얘야 내가 다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네 고통 다 안다. 네 사정 다 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슨 거창하고 큰 일을 해야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루하루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삶 속에서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십자가부터 지고 큰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항상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그분께서 이끄시는 대로 작은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시스의 성자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로 여러분 정말 잘 아실 겁니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 오늘 함께 한번 이 기도를 해보도록 할까요? 같이.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를 위한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불화가 있는 곳에 화목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주여,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목숨을 내어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다른 말로 하면 매일 작은 십자가를 지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했던 이 평화의 기도가 무슨 거창하고 엄청 큰 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의 우리 일상 속에서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십자가를 매일매일 짊어지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진정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기도를 하면서 또 그런 기도의 내용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 종료주의를 지나 고난주간을 지나 이제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